어디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과 풍요한 기적 예비된 오병이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풍요한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 풍요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예스, 나도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no, 나는 아직 멀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내게 베푸신 그 많은 은사들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연히 아멘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 믿음을 발휘하느냐, 또는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긍정적인 믿음이 자동으로 발휘가 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명철이 발휘가 되느냐. 아주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부정적으로 그게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예비된 오병이어의 풍요한 기적이 그 주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바로 긍정적인 믿음을 자동적으로 발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에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풍요한 기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풍요한 기적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인생이든 또 어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항상 풍요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 것이 네 것 가지고 줘, 네가 헌신해, 네가 해봐 라고 할 때 가장 예민해요. 왜 그럴까요? 내 것 가지고 해야 되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나마 남의 것을 가지고 하라면 좀 나은데 네 걸 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 법칙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복전 시험이 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 요구가 부당한 요구의 시험거리로 끝나버리느냐?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작동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총동원했는데 명철이 똑똑하게 말씀도 동원했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버리느냐. 마귀도 말씀 들고 옵니다. 나도 말씀 들고 부정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딱 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 말씀처럼. 기도해라.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좀 깨워라.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감동으로 감동이 헌신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뭔가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 나를 딱 때리는 거예요. 교회 청소해라. 너도 한번 식당 봉사도 해봐라.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내가 뭔가 축복을 구하는데 그냥 축복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지. 딱 나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미라를 요구함으로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 부딪힘이, 말씀이 부딪힘이, 감동이 부딪힘이, 뭔가 헌신이 부딪힘이 긍정으로 들려 자동으로 내가 믿음으로 응하느냐, 아니면 이게 부정적으로 들려서 부당한 요구처럼 들려서 부당한 감동으로 들려서 마귀의 소리로 들려가지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응해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그 한순간에 예비된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여기서 결판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 풍요한 기적의 기회를 맞이하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죠. 예스냐 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뭔가 무언가 나에게 헌신을, 뭔가 축복을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이렇게 이거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풍요한 기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나는 빌립이 될 것인가 안드레인가를 생각하면서 축복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이 뭐고 안드레는 뭔가? 두 번째로 기적을 계획하신 예수님 앞에 빗나간 명철을 휘황찬란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 삼아 그 명철을 드러낸 빌립입니다. 빌립은 왜 명철을 이렇게 드러냈을까? 이미 빌립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는 말에 대하여 긍정적인 믿음이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명철이 발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마음에 탐탁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준비된 마음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아멘하는 그릇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 나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만사를 부정적으로 원망, 불평, 시비,
아주 그냥 듣기가 민망할 정도, 입만 열면 피곤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어도 그것을 나에게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돼 있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만나도 그것을 쉽게 극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좋은 일이 있어도 깽판 쳐요. 좋은 요즘에 휴가에서 가족들 만나는데 그 좋은 시간에 깽판 쳐요. 그래서 다 망가뜨리고, 모처럼 외식하러 나갔는데 쌈박질하고 들어오게 만들고, 말 한마디에도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처를 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고, 이 빗나간 명철이에요. 똑똑하면 되는 줄 알아요. 똑똑하면 되는 줄 알아요. 논리에 맞으면 되는 줄 알아요. 상대방이 말 못하게 내가 완벽하게 말했다면 승리한 줄 알아요. 승리한 게 아니에요. 빗나간 명철은 망조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명철이 발동을 했어요. 빌립은. 요한복음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한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돈도 없는데 뭘 갖다 주라고 그러십니까? 돈이 있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또 돈이 있어도 이 곳에서 어디서 그걸 다 구해다가 갖다 주겠습니까? 만사가 부정으로 출발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사고는 언제나 사고를 치는 법입니다. 마음의 모든 만사를 항상 그런 불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국은 사고를 내게 돼 있어요. 명철함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빌립,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자기의 똑똑함을, 자기의 아주 명철함을 부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너희가 주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자기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다 합리화하는 것뿐이에요. 주님 앞에 불신앙이에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축복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풍요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 풍요한 기적은 없습니다. 풍요한 기적의 주인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뿐이에요. 많은 축복의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핑계를 잘 대는 사람,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요구에 딴청을 부리는 사람은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단지 우리 믿음을 달아보는 것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못할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축복전 시험에서 불합격한 겁니다. 풍요한 기적의 시간은 아직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이 풍요한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직 멀은 거죠. 설사 왔다고 해도 안 되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단란한 가정이 찾아왔어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단란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하고 행복하고, 근데 그 사람 혼자 계속 안 좋은 이야기 하니까 단란한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사람이
내가 단란한 가정을 원하면 내가 그 단란함을 맞이할 마음이 준비가 돼야죠. 한 여자의 간증입니다. 서울에서 패션업계에서는 제법 잘 나가는 처자인데 저에게 찾아와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상담하겠다고 오랫동안 약속을 하다가 찾아왔어요. 잘 들어보았더니 빌립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빌립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행동해요.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좀 메이 듯한 이쁜 여자가 상담하러 왔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신앙이 너무 안타까워. 디자인을 공부하고 공장에 맡기고 옷을 생산해서 팔기도 하고 도매를 하기도 하고 인터넷 매장을 운행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빌립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매님의 문제는 문제 속에서 빌립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보다는 너무 똑똑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똑똑해요. 신앙도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예요. 정말 물질의 일꾼을 되기를 기도했어. 나는 물질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제는 빚에 눌려 있다는 겁니다. 가게도 빼앗기고 사무실도 빼앗기고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어느 공장의 한 칸으로 옮겨서 거기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승리의 사람이에요. 오히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써 승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적을 계획하신 예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된 믿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해서 귀한 그릇이 됐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긍정적인 신앙으로 선한 일에 애비된 그릇이 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그러면 자기가 갖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요? 풍요가 있었나요? 5,000명이 먹일 만한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이 주님 말에 응했나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자기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긍정적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주려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기껏 갖고 온 것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고 살아요? 그러나 안드레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주님께 가져다 준 거예요. 이제 누가 하시겠어요? 주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빌립은 이미 자기 자신이 안드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명철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석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작동해 버렸어요. 안드레는 똑같이 없는 자였지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긍정적인 신앙으로 출발한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긍정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적을 창조합니다.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순종하는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은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아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출발했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내 처지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여기에는 뭔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처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처럼 부정적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은혜의 믿음을 가진 거죠.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은 언제나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주님 아니면 안 되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지 않으면 안 되죠. 이런 것을 항상 그 신앙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주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실 언제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은 자신의 부족함과 할 수 없는 환경을 잘 알지만 언제나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무모하기까지 한 안드레가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때는 무모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처지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드레의 믿음이고 은혜의 믿음이고 은혜를 불러일으키고 주님의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이때 풍요한 기적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패션업계 자매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기적이 무엇인지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겸손함과 온유와 순종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리 대단한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매님, 그리 대단한 명철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신령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왔습니다.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다 해결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야기했어요.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방법을 말해줄 테니 내가 하는 말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로 여기고 오직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서는 겸손하십시오. 은혜 앞에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자매님이 알아서 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알고 있는 걸로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순종하세요. 겸손하세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방법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셔서 할 일이 있습니다. 아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매님의 처지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우리 자매님이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내가 제시하는 특별한 방법은 이겁니다.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특별하지 않다면 안 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설명한 은혜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 자매님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아는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감사와 찬송을 하세요. 기도가 안 된다고요? 기도하세요. 찬송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도 찬송을 하세요. 엎드기라고 하세요. 얼마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구자로 그냥 싸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갚을 생각하지 말고 잘하라고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때로 몰려와서 옷을 구입하고 어떤 사람들은 때로 몰려와서 도매를 시작해주고 어느새 회복이 시작하고 어느새 다시 매장을 회복하고 정상으로 경영이 돌아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도 그 상담을 하고 한참 잊어버렸어요.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떻게 잘 하려나. 사실 제가 우리 자매님을 볼 때는 도저히 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믿음 자체가, 은혜 자체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됐어요. 연락이 왔어요. 모든 게 회복되었고 이 기적의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간단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좀 늦었지만 결혼하게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빌립이 될지 말지, 은혜를 의지하는 안드레가 될지 말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드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준비하신 풍요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풍요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된 안드레,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나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랄이 된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6장 10절 13절에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놀라운 기적이죠.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풍요한 기적을 이미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시험하셨던 거예요. 빌립이 될까? 안드레가 될까? 다른 제자가 될까? 그런데 안드레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풍요한 기적을 그리고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풍요한 기적 앞에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빌립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힘이 났을 것입니다. 이야, 안드레는 내가 이 기적에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판단받는 사람과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기적을 가져두는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그렇게도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도 그걸 생각하세요. 어려움이 올 때도 그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요구할 때도 그걸 생각하세요. 이것만 생각하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감당치 못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빌립적 사고로 합리화를 시키니까 그렇지. 합리화시키면 기적은 없어요. 그저 뼈 빠지기 일만 하는 거예요. 뼈 빠지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 겨우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있고 안 움직이면 없어요. 안 움직여도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짓지 않는 곡간이 나에게 달려와야죠. 내가 짓지 않는 곡식도 나에게 달려와야죠. 내가 짓지 않는 집도 나에게 달려와야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나와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나와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바로 이 사람이 은혜자입니다. 은혜자가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자가 되지 마세요. 능력자도 좋지만 능력자 되는 것보다는 은혜자 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은혜자가 권세자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 안 주십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축복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단하게 축복받을 사람이 되라고 그릇을 만들으라고, 그리고 그 그릇을 테스트하고 그릇이 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라고. 복이 돼야지. 복이 화가 되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언제나 모든 일에 긍정적 신앙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빌립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안드레가 있습니다. 우리 주중에 오병이어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의 환경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안드레의 신앙으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풍요한 기적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